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비밀, 결코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될 마음의 사적인 보물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 셈이 오염된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쓰디쓰게 변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과 당신의 양심,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사이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을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당신의 약점을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성공할 때 모두가 박수 쳐주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 앞에서는 미소 짓지만 등 뒤에서는 칼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당신의 약한 부분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당신이 피 흘릴 때까지 그곳을 누를 것입니다. 당신의 짐을 숨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짐을 주님께 그리고 충성심으로 사랑을 증명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져가십시오. 원수에게 당신의 감옥 열쇠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이 베푸는 것에 대한 비밀을 절대로 나누지 마십시오.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기록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 가난한 이들에게 줄 때, 약한 자를 도울 때,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하십시오. 사람의 박수갈채는 얕고 덧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은밀하게 베풀 때 하늘이 주목하며 그 상은 영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관대함을 나팔부로 알린다면 당신은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 비밀을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간직하고 그분께서 그것을 어떻게 불려주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셋째,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 당신의 꿈을 결코 나누지 마십시오. 구약의 요셉은 너무 일찍 자신의 꿈을 나누었고 이는 질투와 미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심으신 위대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을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잘라내려 할 것입니다. 그 씨앗이 바람을 견딜 만큼 강하게 자랄 때까지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꿈에 물을 주는 사람들과만 나누고 그것을 짓밟은 자들과는 나누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비밀들, 즉 당신의 약점, 당신의 베풀m, 당신의 꿈을 지키십시오. 이것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값싸게 만들려 하겠지만 하늘은 그것들을 신성하다 부릅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걷고 겸손하되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고 결코 질투하지 않으시며 결코 훔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베풀음을 비밀로 하십시오. 하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오해받는 원리 중 하나가 바로 베푸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인정받는 것, 박수받는 것, 자신의 이름이 벽에 새겨지거나 프로그램에 인쇄되는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은 베풀지만 사진 찍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돕지만 마이크를 건네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베풀음은 조용하고 숨겨져 있으며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베풀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아를 그 방정식에서 제거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베풀게 됩니다. 관객 없이 베푸는 것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가 나를 알아봤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유일한 생각은 내가 준 것으로 인해 누가 일으켜 세워졌는가,
누가 도움을 받았는가, 누가 희망을 찾았는가가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상기시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관대함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흘러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인정을 계산하기 위해 잠시 멈추지도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거의 당신 자신에게서도 숨겨져야 합니다. 교만이 아닌 사랑에서 태어난 조용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관대함을 어떻게 대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가가 거액을 기부하면 그의 이름이 건물에 새겨집니다. 유명인이 수표를 쓰면 그들의 얼굴이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상을 받았고 그것은 얕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빵을 사주기 위해 마지막 동전을 내놓는 어머니,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현관에 식료품을 몰래 놓아두는 이웃, 다른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신자. 이들이 바로 하늘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은밀하게 베풀 때 당신은 하나님 자신의 축복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동기를 보십니다. 그분은 희생을 보십니다. 그분은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대가였는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을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인간의 인정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하십니다. 때로 그 보상은 당신 영혼의 평안입니다. 때로 그것은 당신의 필요에 대한 공급입니다. 때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명성이나 박수갈채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무게를 지닙니다. 우리는 베풀매 있어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교만은 말합니다. 나를 보라. 내가 한 일을 보라. 그러나 겸손은 말합니다.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당신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빌린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단지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내어주면서 박수를 구해야 합니까? 그리고 은밀한 베풀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사람의 존엄성을 보호합니다. 아무도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자선 사례처럼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칭찬을 위해 자신의 어려움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베풀음은 존엄을 지켜줍니다. 그것은 사랑이 수치심 없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베풀음을 비밀로 하십시오. 당신의 관대함이 꾸준히 흐르며 닿는 모든 것을 살리는 조용한 강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은 결코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은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삶에 비치는 하나님의 미소는 수천 명의 박수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보호하십시오. 비전을 세워주는 사람과만 나누십시오. 모든 위대한 일은 당신 영혼의 토양 깊숙이 씨앗처럼 심어진 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밤의 속삭임으로 당신의 삶이 어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갑작스러운 비전으로 또는 당신을 쉬지 못하게 하는 꾸준한 마음의 동요로 올 수 있습니다. 그 꿈은 신성합니다. 처음에는 연약하고 의심의 폭풍과 다른 사람들의 부주의한 말에 취약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너무 일찍 드러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눈다면 그것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짓밟힐 위험이 있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꿈을 품었던 남녀의 예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지도자의 꿈을 꾸었지만 그가 자신의 비전을 형제들과 나누었을 때 그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의 미래를 축하하는 대신 그들은 그를 파괴하려고 공모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질투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조롱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단순히 당신이 보는 것을 볼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꿈을 건넨다면 그들은 그것을 발밑에 짓밟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은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따뜻하게 해주고 조심스럽게 먹이며 질병과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은 갓난아기를 낯선 사람에게 건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까이 안고 세상과 마주할 만큼 강해질 때까지 양육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비전은 초기 단계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조용히 그것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어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튼튼해지면 그때는 비판과 오해를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은 꿈을 죽이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항상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작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불가능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은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세워주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온전히 보지는 못할지라도 당신에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 격려합니다. 당신이 잊으려 할 때 그 비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당신의 주위를 채우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씨앗의 물과 햇빛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꿈을 광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비밀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비전을 숨길 때 당신은 불필요한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종종 자신이 고친 사람들에게 때가 되지 않았으니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공개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망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보호한다는 것이 힘든 일을 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꿈은 노동, 훈련, 그리고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하면서 비판가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건축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되면 결과가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꿈은 시험받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나고 의심이 스며들며 지연이 당신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들은 꿈을 죽이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박수갈채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처음에 당신에게 그 비전을 주신 분에게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거룩한 경외심으로 당신의 꿈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독살하는 대신 물을 주는 비전을 세워주는 사람들과만 나누십시오. 빛날 준비가 될 때까지 그것들을 가까이 간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꿈이 마침내 만개할 때 그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축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그것을 심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당신을 보고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당신 편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배우기 가장 힘든 교훈 중 하나는 겉모습이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소는 따뜻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차가운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뿌리는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첨으로 시기심을 감추는 법을 배우고 우정으로 내민 모든 손이 당신을 지탱해줄 손은 아닌 세상입니다. 어떤 손은 당신을 끌어내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교제, 동반자 관계, 충성스러운 친구들의 안전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진정한 친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식탁에서 당신과 함께 웃는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서 당신과 함께 울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비틀거릴 때 당신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성공에 동참하고 싶어서 당신과 함께 축하할 뿐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닥치면 그들의 미소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분은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으며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군중이 그를 따랐고 많은 이들이 그의 말씀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이들 중에는 그의 몰락을 꾀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의 제자 중 한 명은 입맞춤으로 그를 배신했습니다. 사랑과 충성의 표시인 입맞춤이 배신의 무기로 변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미소와 입맞춤에 의해 배신당할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우리가 예외일 것이라고 상상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외적인 매력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들이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에게 성공이 찾아왔을 때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조용한 시기심으로 움츠러듭니까? 말과 미소는 쉽습니다. 일관성과 충성심이야말로 우정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머니가 가득 찰 때까지 당신에게 아첨하다가 당신이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알기 위해 가까워지려는 희망으로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단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폭풍을 당신이 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소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소도 있습니다. 그 수는 더 적을지 모르지만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미소는 풍요의 때와 궁핍의 때 모두에 빛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축복의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성공할 때 기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 당신 곁에 섭니다. 이들이 바로 비전을 세워주는 자들, 격려하는 자들, 가까이 둘 가치가 있는 동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교제는 여전히 영혼에 필요하기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높은 벽을 쌓지는 마십시오. 대신 자물쇠가 달린 문을 만드십시오. 당신 마음의 내실에 누구를 드릴지 분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단지 미소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를 증명한 사람들의 손에 신뢰를 두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결코 속이지 않으시며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고정시키십시오. 사람들은 오늘 미소 짓고 내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당신이 그분께 기댈 때 모든 미소가 거짓으로 변한다 해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미소 짓는 모든 사람이 당신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걷는다면 진정한 소수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서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가면 뒤에 숨을 수 있지만 하늘은 언제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대중의 박수갈채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인정을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주목받고 칭찬받고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격려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들어 올리고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박수갈채가 목표가 되고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공허함으로 끝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박수갈채는 아무리 크더라도 항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오늘 환호하고 내일 잊어버립니다. 지금 축하받는 것은 아침이 되면 낡은 소식이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연기와 같아서 잠시 밝게 타오르지만 곧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남녀가 한때 주목의 중심에 서서 여러 나라의 축하를 받고 칭호와 명예로 장식되었습니까? 그들의 환호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함성을 지르던 경기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인쇄했던 신문은 세월에 누렇게 발해었습니다.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은 시간에 삼켜졌습니다. 대중의 박수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자신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견은 변하고 기억은 희미해지며 충성심은 계절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인정은 유행에 기반하지 않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며 여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군중도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행동 뒤의 동기, 은밀한 기도, 조용한 희생을 말입니다. 당신이 순종으로 행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주목하십니다. 당신이 은밀히 베풀 때, 알리지 않고 섬길 때, 조건 없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결코 바래지 않을 책에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 상급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약할 때의 강함입니다. 그것은 골짜기에서도 흐르는 기쁨입니다. 때로는 이 생에서의 축복, 열린 문, 공급된 필요, 응답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위대한 것은 녹이 슬지 않고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보물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박수 소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박수갈채를 위해 살 때 당신은 죄수가 됩니다. 당신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맞춰 행동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인기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결코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 살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닻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덧없는 칭찬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목적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대중의 박수라는 유혹에 직면하셨습니다. 기적 후에 군중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칭찬이 얕다는 것을 아셨기에 기도하러 산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어느 날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만약 그가 오직 그들의 인정만을 구했다면 그의 사명은 십자가 이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사라져가는 환호 너머에 있는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보셨기에 여전히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조용히 베풀고 충실히 섬기고 깊이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한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잊게 하십시오. 대중의 박수갈채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위한 무대에 서시겠습니까? 변덕스럽고 변하는 군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결코 잊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을 위해서입니까? 그 보상 중 오직 하나만이 천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할 것입니다.